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4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신실하신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의 시는 이름 없는 시인의 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지금 역사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있는데요. 역사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모든 일을 내가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역사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에서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계속해 사랑하시고 그들을 계속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네 번째 권, 가장 끝에 위치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편 네 번째 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6편 43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민족은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될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들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특정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준 것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였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시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먹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먹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자기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떠나시고 그들에게 주시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중단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태껏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높아진 지위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자마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인해 그들이 낮아짐을 당하였다라고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총 5가지의 일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 5가지의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 번째 과정으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의 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 없는 죄악이, 회개함 없는 다른 이방신을 믿는 것이 계속 반복됐을 때 하나님은 세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경험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낮아짐을 당하였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태껏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하냐? 네 번째 단계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우리를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섯 번째의 과정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축복, 배신, 심판, 회개, 구원이요. 여기서 구원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요. 구원과 축복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또 심판이 내려오고요. 또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구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배신하고 심판, 회개, 구원, 축복, 이 모든 다섯 가지 과정이요.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반복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며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성도님에게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 성도님을 도와주고 매일매일 기도도 해주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돈도 빌려주고 무슨 일 도와달라 그러면 어떤 일도 도와주고 이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요, 제가 어떤 것을 부탁하자, 난 그거 못해요. 난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저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저의 모든 상황이 잘 풀려서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성공하게 되었을 때 저 성도님이 다시 나에게 다가와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연락을 잘 못했네.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다시 나에게 받아갈 것을 요구하고 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요. 그래, 이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야. 저 사람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있겠지. 이러면서 내가 저들을 다시 한번 믿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반복된다면 내가 저 사람을 과연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연속되는 이 순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배신했다라는 것을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배신당한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구원을,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이어질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신 모든 또 다른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44절 말씀부터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한 다음에 심판이 또 한 번 자기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이들이 잠깐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나에게 회개하지만 다시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다시 이들을 축복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요, 그들의 고통을 돌보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배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절대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단 한 번도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는 삶 가운데서도 혼자서만이라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그런 분이란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죄악 가운데 심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요, 우리가 모든 지은 죄에 합당한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을 미리 한번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죄가 한번 경감된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긍휼하심을 남겨두신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했던 어떤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좋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너 한 5번 정도 용서해라, 아니면 한 10번 정도 용서해라, 그 정도 너가 용서를 하면은 하나님도 너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답변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이죠. 7번씩 70번, 총 490번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7이라는 완전수, 그리고 7과 10이라는 완전수가 곱해진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너에게 범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너가 용서해야 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자기가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단순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란 말을 한 이유는요, 자기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씩 70번도 더 넘은 숫자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용서를 절대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범죄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의 충만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용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넓고 인자하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만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자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다른 대상에게로 옮긴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향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도 그 죄에 합당한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이 신실한 사랑을 느꼈을 때 이제는 나 혼자 그 신실한 사랑을 느끼고 즐기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사랑을,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